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기 원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오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만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는 것이고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으로 만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또 있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우리가 영으로 볼 수만 있는 것이고 육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인데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바알세불의 영이 있고 남매호랑의 영이 있고 부처의 영이 있고 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만 잡다한 신이 다 있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존재를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호령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들려오리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아멘. 분명히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어서 썩어서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양면성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더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성경 강론을 듣다가 창틀에서 높은 3층의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산 자요, 산 자도 들림받는 자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망만 할 것이냐, 낙심만 할 것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저앉고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산 자를 들림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라? 전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라? 천국의 소망을 위로하라.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지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빈궁한 자도 있습니다. 지식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요, 지식인이 가는 것이 아니요, 명성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부자는 자기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빌딩을 재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냐? 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거룩한 자냐, 우리 마음이 정직한 자냐, 우리 마음이 폐쇄된 자냐,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자냐, 우리 마음이 불평을 하는 자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근데 부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 자기의 오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만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부자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오만한 게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춘 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요, 이 땅에서 다 가졌지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생각하고 자만하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췄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것이냐,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을 것이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될 것이냐, 아버지는
여기에서 판가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결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정직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빌딩을 가지고 부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은 배척하고 돌아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증인으로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가고 하나님 율례를 따라가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이 소망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전파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르시냐? 호령의 나팔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더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고장 없이, 하나님의 선포가 없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미리 좀 말씀하시지, 미리 좀 알려주시지. 내가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하나님을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 찾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두들기십니까? 아버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태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 긴장해라. 아멘. 홍수와 노아 시대처럼, 함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바쁘다가, 세상이 좋다가, 세상이 즐겁다가,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홍수에 쓰나미처럼 썸에 떠밀려가고 그냥 인생 끝장나는 거랍니다. 육신만 끝장나는 게 영혼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를 던지고 호령 나팔 소리로 우리를 말씀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요, 나태하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친히 알려주시겠다, 강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령이라는 이 의미는 지휘하여 명령함이라, 지휘하더라. 지휘라는 것은 뭐요? 이 지휘를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 이 얘기죠. 아멘.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보면은 지휘자가 있죠. 이 음악하는, 이 모든 음악하는 시스템 보면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리더자라는 것입니다. 리더자에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리더자의 지휘를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지휘자가 4분의 3박자를 하는데 나는 8분의 4박자로 나가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이 박자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호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중을 해야 우리가 이 지휘하는데 몇 박자인지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다가 지휘자하고 나온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내 혼자 찬양만 잘하면 돼,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면 돼,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나요? 아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휘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를 통해서 명령을. 그러면은 순종이죠. 순종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호령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 이 얘기죠. 왜? 불순종의 영이 가로막기 때문에, 죄악이 가로막기 때문에. 불순종은 죄악이라. 죄는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것이라. 죄는 하나님과의 이 단절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다. 채찍이죠? 꾸짖는 것은 채찍. 채찍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생합니다. 채찍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반드시 채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는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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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왜? 부모님이 말 잘 들으면 뭐를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있는 것도 안 주고 싶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있는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꾸짖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칭찬받으러 오고 내가 인정받으러 오고 내가 축복받으러 왔지. 나를 왜 건드리는데? 내 마음을 왜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왜 건드리고 왜 건드리는데? 내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지 내가.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펴지만은 악에 물드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이 사랑이야. 놔두면 사생아가 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사생아가 되기 때문에 사생아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사생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찍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채찍을 하겠습니까? 홍두깨비 마냥 하늘에서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종아리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지휘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지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그냥 사랑만 받고 싶습니다요. 그냥 덩어리나 두드려 주시고 엉덩이나 두드려 주시고 잘했다 그래봐야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할 건데요. 하나님 왜 잘못했다고 손내 그러고 손바닥 때리십니까?
우리 시절 때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가 적게 나오면은 손바닥 네 해가지고 손바닥 맞고, 지각하면은 엎드리 뻗쳐해가 엉덩이 맞고 훈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훈계를 했어요. 훈계.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선생님이 바로 폭력으로 잡혀갑니다. 폭력이다. 폭력이 뭔지 채찍이 뭔지. 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습니다. 존귀한 선생님이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라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는데 요새는 선생님들이 부모들 발바닥 밑에 있잖아. 이러니 세상이 말세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교육자한테 맡겼으면 그 교육자한테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내 자식만 잘해줘, 내 자식만 잘 돌봐줘, 이래서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사고가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사고력이 올바르다. 아멘. 옳고 그런 것이 올바르다. 분별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뭔가 다르죠? 아멘.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 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질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이죠, 이게. 물론 믿지 아니한 분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잘 받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대책이 없는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그 맡긴 학생들이 잘못하고 반항하고 덤비면은 반드시 훈계해야죠. 아멘. 반드시 훈계해야지. 걔 비유 맞추려고 선생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산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위로감도 있지만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위로가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요. 믿음의 덕을,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덕으로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것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잠잠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구령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령이라는 거예요. 호령. 그래서 호령,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또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의 소리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미가엘이 있어요. 천사장의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 그러면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미가엘의, 천사장의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마귀하고 다투죠. 마귀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 마귀야, 나하고 협상 좀 하자. 네가 한 발 양보하고 내가 한 발 양보하고 우리 중간점에서 합의 보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귀하고는 우리가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적하고는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협상은 같은 동족끼리 협상이 되는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비즈니스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비즈니스단 말이죠. 장사꾼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자. 사업가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장사꾼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드는 장사꾼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장사꾼이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장의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더라. 모세는 우리 선지자죠?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하나님 앞에 율법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세다 말이죠. 그래서 천사장의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말하고 있잖아. 마귀에게. 감히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할 것이냐 이 얘기겠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마귀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은 죄는 마귀죠. 아멘. 그만 그 마귀를 꾸짖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 마귀 따라가지 말라고 채찍을 드는 거다 말이죠. 아멘. 마귀 따라가면 절단 나니까 그냥. 마귀 따라가면 그냥 구더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은 허울 좋은, 포기는 허울 좋은 부를 주겠다 하지만은 핵심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 마귀라. 왜 그러냐면 사탄은 지 말 안 들으면은 버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하는 것이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버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악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죠.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이죠. 이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타협을 했나요? 천사장 미가엘이? 아멘. 아니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주님이 너를 꾸짖을 것이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죠? 아멘. 하나님의 대변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천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에 떠도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는 우리가 사탄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호령은 하나님의 지휘관을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팔 소리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의 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은 모이. 하나님께서 모시기를 동서남북에서 모시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게 대추 수수시대 아니에요? 아멘. 수수시대잖아. 모기 원한다 이제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모기를 원한다잖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죠.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길을 열어놓는 자요. 길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름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호령 나팔 소리를 들어서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공중의 구름을 타고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면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되어지지 않냐고 준비가 안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공중에 들림받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땅에 지성소가 있고 하늘에 지성소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성소를 우리는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성소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뤄나가려면 천사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아멘.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나팔 소리 못 들으면은 우리는 썩은 자나 마찬가지죠. 아멘.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아니했더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아멘. 변화가 되리라. 변형되리라. 뭘로 변형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젊은 그 이쁜 그 모든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혼이죠. 아멘. 영혼. 너무너무 이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최고로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죄. 죄요. 죄는 뭐라고? 율법이라. 모세 율법이 아니죠. 이 율법은 아멘. 누구의 율법이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이라고 한국어로 말씀을 풀어내면은 이것이 율법이라. 죄에 속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한 구절 갖고 한국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다 이 얘기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헬라어 의미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하는데 제자들은 육으로만 말을 하고 육으로만 자꾸 듣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망이요 죄로 이끌어가게 하는 건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율법, 죄로 이끌어가게 하는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 요것만 보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사는 요런 눈만 열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눈은 못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호령의 소리를 듣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령 나팔 소리를 부를 때 공중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